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늘 하는 인사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도 좀 자연스럽네요 이제. 네, 지난주에 우리 그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던데 뭔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이러면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또 좀 발랄한 사람이 사실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발랄함이 없었다는 게 좀 그랬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되게 감사했고, 또 오늘 우리 보현 형제, 우리 늘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는 우리 보현 형제가 같이 또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또 우리 원장님, 또 한국우선 원장님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예, 호주에서 왔던 지체는 이제 바빠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올지 모르겠는데, 또 계속 이 모임에 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있을 거라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화요일 모임 기억하셔서 나오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취퇴항 계속 이제 걸어갑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비전들이 있는데 이 집회를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이제 반주자. 정말 오래 같이 가고 같은 마음으로 또 이 땅의 청년들과 성도들을 또 오직 말씀으로 또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반주자만 구해지면 바로 집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건데요. 한 주간 좀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또 짜고 치는 아니에요. 예, 저 기대하셨죠? 예, 네. 저희가 함께 이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저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연약함들과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또 기억하며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찬양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만 찬양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또 어떨 때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온전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밤 가운데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늘 영광 거룩한 모자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 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져 있던 예배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하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에 나가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시는 영성 하나님의 신을 가는 우리의 성도를 사용하소서 찬양의 부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나가는 우리 구원을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사모하며 달려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또 하나님 힘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또 이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며 아버지와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여 좌정하여 주시사 지혜롭지 못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하기 합당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낮은 자이고 작은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5절부터 좀 긴 구절이면 37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뒤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3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37절
구약 7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심이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루어 받아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아멘. 지난주에 좀 죄송했던 게 제가 이사야 말씀을 착각을 해서 4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사야서 58장이었습니다. 58장 말씀을 잠깐 한번 좀 보고 오늘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시면 구약 1039페이지입니다. 58장 4절에 그들이 하는 금식의 모습 3절 4절인데요. 그들이 하는 금식이 뭐냐면 오라골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말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역하게, 되게 힘들게 어렵게 짐을 지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때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말씀을 그때 놓쳐서 너무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말이 부족해서 성균의 입장에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금식은 바로 옆 사람에게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히 원하는 금식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절기를 이제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회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 회복,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능이 뭐죠?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교훈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또한 말씀 그 자체는 뭘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다른 간증 또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는 절대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첫 수업을 이제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비록 유명한 대학교도 아니고 그런 신학교도 아니지만 근데 가서 볼 때 교수님 또 학생들 수준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첫 수업을 듣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2과목 신청했으니까 한 타임에 3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10분 쉬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집중하는데. 근데 맨 앞에 앉았어요. 일부러 맨 앞에 앉아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과목을 배우면서 공통적인 교수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교훈과 간증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역사가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뭘 설교해야 되냐? 말씀을 얘기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 간증 또는 좋은 이야기, 교훈, 위로의 말씀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을 때 절기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다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제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이제 회개를 했고 오늘 회개의 내용으로 이제 찬양하며 나갔는데, 한국 교회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겠다. 근데 그 회개 역사가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그럼 사람들 중에 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거죠. 내가 목사님 또 막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있겠지만 사실 회개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선조가 어떻게 했는지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통해 그걸 들으면서 그들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잖아요. 이게 회개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통해 그 근심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조장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반주를 쫙 깔면. 저 같은 감성적인 사람은요, 저는 뭐 드라마만 봐도 우니까 누가 울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울어요. 나이가 저 이제 50이 넘어가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50 넘어가면 그 낙엽만 떨어져도 운다 그러는데 되게 이렇게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목사님들은 막 죄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말씀 읽어주면서 하나님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회개 역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슈브, 회복하고 돌아가는, 사실 이 회복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회개하신 지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죄 안 졌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언제 하나님을 목놓아 죄를 미워하고 내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고 미워하고 다시는 원수된 죄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회개하죠. 근데 목 놓아서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한 적이 너무 없어요. 이래가는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뭐 하냐면 자꾸 죄를 또 돌아가는. 왜?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했기 때문에 쏟아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는 죄로 가지 않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새벽 기도 다 모여있지만 죄 회개하는 역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위로만 받다 갈 때도 있고 감동만 받다 갈 때도 있지만 사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서 다들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6시간, 뭐 12시간, 또 3시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말씀 역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5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5절부터 37절의 전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네,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몇 가지라고 물으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예언 영상,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메모해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게 뭐 몇 가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 내용의 이 두 가지는 그 두 가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5절부터 37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찬양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찬양하라 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악보를 드리고 또 제가 미리 이제
뭐 미리라고 해봤자 몇 시간 전에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을 실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었고 저 사람이 간증했던 하나님일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실은 불러도 그렇게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질문 또 한 가지 존재예요. 그게 뭐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하나님이냐 된 건 그건 경험해봐야 되니까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그 알미 꼭 경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 가족에서 부모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걸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집에서는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드셨고 어려우시고 아픔이 있고. 근데 제자들하고 오는 선생님들 장례식장이 미어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셨구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기한다고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요.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물론 순서는 찬양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때문에 이걸 전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는 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이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찬양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over praises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 위에 계신, 넘어 계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찬양 위에 계신 분. 너무 존귀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강하시고 너무 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입으로 부르고 내가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인식들, 이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성벽과 성문을 치고 3차 포로기간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 상황에서,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죠? 대적들이 있고 내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찬양은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있으면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을 알았다면 신뢰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또 일할 때 사장님이 왜 저렇게 했는지 알면 신뢰가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가지? 알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더들 마찬가지, 다 모두가 마찬가지. 신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알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를 든 이유는요, 오늘 37절까지를 다 보려면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굵은 글씨로 했습니다. 참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라는 말은 아도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해서 여호와라고 못 불렀어요. 호포호형을 허하노라. 홍길동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이름 부르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주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언제 이 말씀이 처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붙었어요. 근데 원래 불이 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불 붙고 연기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이상하다. 가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게 나중에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선언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번 논문을 그걸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쓸 건데, 근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생긴 거지 만물이 있고 하나님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여호와시다. 근데 여호와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했죠? 하늘과 하늘들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가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 보존하신다. 보존이 뭘까요?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중에 계명 중에 한 개가 유명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 때.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은 7일째 쉬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7일째 쉬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천지만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7편에 잠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옛날에 기우라고 아시죠 여러분?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맨날 걱정했는데 이름이 기우였어요. 기우라는 게 생기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뜻이 기우잖아요. 제가 그런 기우가 있었어요. 맨날 도둑이 들까봐 잠을 자고 진짜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장구를 셀 잠그고 한 새벽 2시 한 2시간마다 깨가지고 문이 제대로 붙어있나. 지금 이제 코 골고 잘 자고 있어요. 한동안 정말 그랬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지진이 날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죠? 여러분 밤에 잘 때 불면증이 있어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는 거예요. 저는 누우면 자거든요. 머리만 대면. 그렇게 자요. 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다.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존하신 하나님 우리 놓친 적이 없다고. 우리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날 버렸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너무. 근데 뭐 때문에 그러죠? 일이 안 풀리고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버린 게 아닌데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요. 날 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는 적이 없다. 이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천국의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고 다시 7절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사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주는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시사. 아까는 주는 여호와시사. 주는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하나님, 여기 이제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신데, 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로 쓰였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셨죠, 땅으로.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뭘 했죠? 지시할 땅으로 가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이삭을 바치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인 건 아니었어요. 누가 이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신 것과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열심히 할 걸 보고 취토야? 최 목사? 단장님? 너희들 좀 이제 해볼 것 같네? 내가 널 택할게.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 택하신 거예요. 미리. 우리가 뭘 할 걸 알고 택한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서, 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뭐라고 이름 붙여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내 이름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의 원형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토라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찬양하는데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브라함 부른 거랑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광야를 거친 적도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읽고 왜 은혜를 받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연결이 속에 이걸 읽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들에게 행한 일로 찬양한 적이 없어요. 원형적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세워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고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걸로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선조들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8절에 보니까 충성됨을 보셨는데 언약을 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정직하다는 뜻인데요. 뭐와 뭐를 연결했죠? 언약과 의로우심을 연결했어요. 그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충성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걸 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들으셨죠? 감찰하다는 건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고 들으셨어요. 이게 원래 상담의 원리예요. 상담할 때 뭐 하냐면요, 봐야 돼요. 너는 얘기해. 이건 상담이 아닌 거예요. 마주보고 눈을 보고 듣는 게 상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괴롭죠? 아무도 날 안 봐주거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다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누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이 40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사실 400년 동안 하나님 참 나쁘죠. 400년을 울부짖게 하고 너무 길죠. 너무 긴 정도가 아니라 지금 400년이면요.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능력이 없어. 듣기만 하고 지금 내가 힘을 기를 때까지 파워업 할 때까지 기다려라. 마치 그런 것처럼.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지만 숫자가 찰 때까지도 기다리셨어요.
백성들이 많아질 때. 왜냐하면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물론 고통스럽고 놓였지만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삶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완전히 극에 달한 400년이 됐을 때 하나님 이제 치시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노예 생활으로 400년이 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시간이었으니까. 들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고 쭉 나와요. 근데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육지를 통과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가 우리가 뭐 보는 영화들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그 사이를 쫙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하루에 다 간 게 아니라 바닷길을 건너니까 굉장히 긴 길을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 이 애굽 그 군대가 올 때는 막아놓은 거죠.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막아놓고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사라지면서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수장된 거니까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만약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했으면 광야에서 낮에 불기둥으로 했으면 다 붙어 죽었고 밤에 구름기둥 하면 영하 몇 도로 내려가는데 다 하나님 적절하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참 신기한 백성이죠. 조금 이따 이제 또 나와요. 자,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죠? 14절에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요.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어,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밭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가서 찾아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배고프면 뭘 주고요? 양식을 예. 목마르면요? 물을 주셨어요. 자, 근데 양식을 얻는 방법이 뭐였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셔야만 얻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린 거니까 만나 매출하게 돼. 동풍을 불어서 또 나중에 날아갈 때도 다 바람으로 날려보내시거든요. 물은요? 기른 게 아니에요. 반석을 왜 신기한 건 시내에서 기르고 이게 아니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반수죠, 안반수.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럼. 미네랄 워터. 예,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은 아주 놀랍죠. 신기한 거예요. 물이 뭐 강이 옆에 뭐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나중에 그게 이제 모세의 그 모습이 세례로 연결하고 고린도전서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홍해 가른 것도 이제 세례로 보기도 하고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로 먹고 마시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냥 좀 얻어내고서 뭐 자기 자급자족하고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죠? 그들이 그 광야를 정착지로 여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 지나가는 곳이에요. 정착해야 될 건 어디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작하고 뭐 과수원하고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주시는 양식이 묘동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왜? 오늘 먹고 걸으면 되니까. 그걸 쌓아놓는 순간 거기서 머물겠다는 뜻이거든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우리에게 뭘 놓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왜요?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저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놀랍죠?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를 자꾸 뭐로 여기죠? 여기가 천국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가 조싸움이에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나아가 완성된 천국 이미 임하였지만 천국에서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고자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야. 본향이 있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라.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관장님 어떠십니까? 네. 본인도?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빨리 온다고 뭐라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 오시면 결혼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목사인데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 1월 달인가 교역자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수련을 하는데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원래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됐어. 막 이게 막 이렇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오 진짜 브레이크가 안 되면 팍 갔다가 차 막 박고 뭐 벽에 박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과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과부도 결혼도 안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빨리 오길 기다리는 사람 누가 기다릴까요? 네, 지금 이 땅에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죠. 건강이 안 좋고 아무 일이 안 되고 괴로운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셔도 근데 좀 잘 나가고 있고 잘 재밌고 즐거운 사람은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건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주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빨리 오시겠다 약속했거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말세는요 초대교회도 말세였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 가신 다음부터 말세였어요. 핍박받고 정말 주님 진짜 오실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 로마가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정말 아마겟돈이 오고 뭐 그런 최후의 종말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주님은 더디 오실까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첫 번째, 더디 오시는 우린 죽으면 천국 가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요 당장에 천국 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왜 주님이 더디 오셔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더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더디 오신다고만 생각 가만히 있다 이거죠.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니까 하루하루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 더디 오시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가끔은요 제가 도대체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뭐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달라. 아파트 좋은 거 당첨되게 해달라. 애들 우리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기도냐 이거죠. 일용할 양식이 아닌 천년 만년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에만 다가 있어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들어주리라. 하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근데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는 건 뭐죠? 내 직장과 아파트와 이게 다인 거예요. 이건 일용할 양식인데 기도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걸 조장하고 있고 교회가 그거를 추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광야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먹을 게 먹고 마실 게 주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뭐라고 했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목을 굽게 했어요. 예, 주의 명령 듣지 않죠. 이 목을 굽게 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으악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뭘까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뭐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17절에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웃기죠? 자유케 해준 셋 댐 프리 해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노예로 가서 살겠다고 우두머리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하고 연결된 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뜻이 뭐죠? 이런 거 만들어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든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싹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 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또 남편을 더 사랑해. 특별히 제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사람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숭배를 했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 봐.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왜 고민해? 당연히 그 사람이 전부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지. 전부입니다. 전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부라고 그러면 무슨 죄 져가지고 내가 아내를 전부라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숭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하나님을 뒀을 때 아내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숭배지만 우리 사람을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교만하다는 뜻이고 우상숭배라는 뜻이고. 이런 개념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긴 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얘기 간 적은 별로 없고 못하고 잘못한 것만 맨날 얘기해서 참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청년 때 제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년 동안 심야 영화를 52주 내내 본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심야 영화를, 그래서 대학을 못 갔죠. 무슨 얘기 아닌데요? 네.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보시는데. 네, 큰일 났네요. 네. 이걸 편집 싹 하고. 네, 아무튼 그때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 그때 이제 팜플렛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 홍보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브로마이드 아니라 팜플렛이었어요. 책자. 그게 1,000원이었어요. 또는 2,000원도 하기도 하고. 그게 한 100번 됐어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막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 책자를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착각한 거죠. 놀랍게도 그걸 버렸는데 다음 날 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그대로 버린 거를 받게 되는 거. 네, 그대로 해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비디오도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도 모아가지고 한 150편을 모아놨는데 그것도 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럼 그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상숭배.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우상숭배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에 죄 지은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은, 자, 요건 좀 이따 얘기해도. 자, 18절에 송아지를 구워서 또 뭘 만들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건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염소도 또 개 비슷한 그 형상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상. 그러니까 아론이 딱 보고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정했는데 송아지가 그들을 이끌어낸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17절 마지막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말은, 더디라는 말이 기인이라는 뜻이고요. 노하다는 말은 콧김이라는 뜻이에요. 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화가 나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뭐가 나오죠? 콧김이 확 나오잖아요. 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콧김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빨리 화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표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백성들? 불평과 원망과. 근데 이게요,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40년 내내 아주 지독하게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늘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평과 원망과 죄짓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랄까요? 욕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 인간도 아니다 막. 근데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새해 1월 1일 되면 다짐을 해서 작정해야죠. 올해는 작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새로운 죄를 짓겠습니다. 새로운 죄를 개발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독해요.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죄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죄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끝나야지. 이미 용서하신 죄인데 왜 자꾸 죄를 반복하고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죄를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도 지친 거예요. 넌 안 돼. 넌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그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똑같아요. 제가 40년 광야 생활하면 한국 사람들은 더 승질났어요. 이태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놔서 관련해서 그 자기네들이 자해를 해서 죽었어. 속이 터져가지고 만나 사다가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국 사람이랑 이태리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역사에 없었어 우리는. 이 사람들이니까 이게 된 거지. 한국 사람들 가면요 우리는 그 홍해 갈 때 우리가 막 넘어가 막. 말도 안 했는데 지팡이 짚기도 전에 막 넘어가가지고 그럴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길 감사해요. 우리 같은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 없어요. 이태리 사람들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우리인 거예요. 사실 반복해서 죄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죄 짓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디노하시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이미 용서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그 용서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된 것 안에서. 이 죄를 가지고 구원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2장 14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르시고다 의로워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이미 용서된 그 불의를 다시 은혜의 역사를, 죄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이미 용서된 죄 안에서 아직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끊어내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쭉 반복돼요. 뭐 40년 동안 뭐 저저고 뭐 땅을 차지한 내용이 나오고 쭉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땅을 속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이 넘어가서 환란을 당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주의 크신 국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주의 크신 국률로 나오죠.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감시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멀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며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 내용이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용서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언약은 뭐와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뭐? 의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의. 성실히 지키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어떠신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 의를 바라셔서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뭐로 나오고요? 긍휼로. 자기가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는 의로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또 창세 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신실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를 바라져요. 근데 긍휼 어떻게 나오죠? 죄에 대해서는 의를 행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심판과 죄는 반드시 벌하셔요. 죄를 넘어가신 적은 없어요. 죄를 묵인하신 적은 없다고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멸하셔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반드시 포함된다고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심판의 의가 아니고 언약의 의고 자기의 성실하심, 그러나 심판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인자심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 반드시 하시거든요. 이걸 목사님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 오늘 뭐 차를 타고 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언뜻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뭐죠? 내가 뭐 죄졌나?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내가 뭐 죄졌나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얘기를 잘 한번 드세요. 누군가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럼 뭔가 심각한 병이 생겼어요. 그럼 다들 뭐라 그러죠? 저 가족에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저 엄마 아빠가 뭐가 잘못했나 보다. 아들과 딸이 뭘 잘못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제가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 심하게 다쳤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사람이 수근수근 거려요. 저 가정에 뭐가 죄짓고 잘못한 일이. 그걸 누가 제일 잘했죠? 욥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가 죄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비일비재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려요. 놀라운 건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연단이고 저 사람은 심판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너무 무서워.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구약에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 4대 자기 아들과 손자 또 그 중손자까지. 하나님 되게 치사하신 분이에요. 얘가 죄졌는데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얘가 죄졌는데 이 아들을 막 때리면서, 봐, 내가 너 아들 때리고 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진 게 우리 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그래 너 봐라, 너가 너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직접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얘기한다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욥이 아니었어요. 욥 물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쉽게 우리가 이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죄졌는데 뭐가 안 일어난다? 뭐 아들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프던가, 또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럼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막 지나가다 머리 부딪혔어요. 내가 뭐 죄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으죠. 굉장히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에서는 의롭고 죄에 대해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라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사사를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름으로 받아나오니 우리의 혼란이 심하오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마지막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포로의 생활과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의 기억, 이들의 마지막 얘기는 뭐가 돼야 되죠? 성벽 짓고 성문 세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그들이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하고 찬양한 내용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조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역사, 사실 한 3-40분 정도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살폈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이걸 진짜로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끝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쁘다? 아니에요. 38절에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언약을 맺어서 인봉합니다 라고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도 어떠신 분이신지 말하는 내용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히 곤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벽과 성문을 그렇게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으로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찬양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결론이 뭐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이름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그 고민, 갈등, 내적 갈등,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은 뭐죠?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의 전체적인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죄량을 말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뭘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거기에다 덧붙이면 교회가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이거죠. 세례를 못 내는 게 어려움인 거예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어려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 게 어려움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금식하지 않는 것, 살아내지 않는 삶의 예배가 없는 게 어려움인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줄어들고 임대료를 못 내고 이게 어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나가서 열심히 잘 사십시오.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요? 일주일 동안 치열한 전쟁 한번 하라고 온 사람들한테 뭘 위로해주겠습니까? 살아내지도 않고 삶의 예배도 없고 죄 안 짓겠다고 다짐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겠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왔다 그냥 가는 거죠. 자는 거죠. 조는 거죠. 삶을 살아낼 능력도 없는 거죠.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된 위로를 가지고 나가서 잠깐의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으로 살고 어떻게 아내로 살고 어떻게 직장인으로 살겠습니까? 거짓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내는 삶이 없는데 그 직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사업터에서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감동이 그냥 은혜로운 어떤 들었던 걸로 마음이 위로 얻고 있다면 그건 감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깨달아야 감동이 오는 거다. 알아야 감동이 오는 거다. 믿어줘야 감동이 오는 거다. 감동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그런 성도를 양산해냈죠. 근데 이제는 그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이게 서클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요. 순환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경험하면서 단임 목회를 경험하면서 목회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뭘 생각했냐면 택시 운전하고 싶었어요. 목회 그만, 난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는 목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택시 운전을 하든 다른 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가장이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목사로 부르면 목사로 가는 거다. 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목사로 부름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은 이유가 있다. 말씀 전하러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걸 끝까지 해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국 땅에서 이 땅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했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삶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할 때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선조들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 복음 천연을 밟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임재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주태양이 밟아야 될 땅들 가운데 하나님 지나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심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붙어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못 주님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너희 곳에 할렐루야 찬양이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가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해 당신 주시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 우리는 부족해도요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취태양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거는 벌써 저희가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소름 돋는 일이 참 많았어요. 나중에 아마 저희가 책을 내면 물론 우리밖에 안 쓰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 마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 드리는데요. 이 취토양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완전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가정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청년들이 성도들이 회복되고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말씀으로 승부하고 그렇게 또 감당하는 우리 또 미니스트리와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태영을 기억하셔서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사역을 통하여 완전하신 주님이 드러나며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모임과 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그 은혜로 살다가 또 함께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이곳에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찬양 위에 뛰어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모임과 우리 예배와 우리 사역들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스태프들과 반주자들과 섬길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함께 모이는 자들이 많아져서 채워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고 여기 모여 헌신하며 여기 모여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할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 회개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 이 시대,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이 시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고 씨름하고 하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 모임과 또 이 기도 모임 영상을 보시며 함께 찬양을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또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신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며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